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교회죠. 교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 그 로마 교회에 1차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보내는 이 서신이고 하나님의 말씀 편지이고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편지가 이제 교회마다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교회마다 받고 또 이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귀한 꿀송이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달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격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성경을 받고 세계 베스트셀러에 가장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책을 얼마든지 서점에 가서도 구입하고 읽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이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다 진리이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들을 다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귀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쁘게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달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꼭 공회 그 시나고그 공회에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명령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 지금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물질, 돈이잖아요. 돈. 그럼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자면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의미의 그러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자를 받으려거나 어떠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악한 그러한 계획을,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빚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만 빚을 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다른 것도 빚지지 말라. 9절에 보시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의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도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직접적인 살인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서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겉모습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한 마음,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마음인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인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인지 음욕의 마음인지 마음이 깨끗한지 추악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죠.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 깊은 곳 안에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중생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고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특별히 이 10계명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거기서 이제 제일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신 그 말씀 중에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제외한 이제 명령들이죠. 5가지 명령들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이 사실은 율법 10계명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의 축약판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명령들,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사랑은 특별히 또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멸의 영원한 존재이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리고 또한 다스리시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영이신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일부러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입으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그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죽어주신 그 사랑, 죄를 지으시지 않고 흠도 점도 없으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바로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내 자신을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 생명을 가장 사랑해서 내가 보호하고 방어하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 말씀 다 지킨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 그리고 사랑의 그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말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리고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고, 우리가 감사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보답할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만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조금만 깊이 기억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예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율법의 완성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심지어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심지어 희생하고 우리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이러한 귀한 진리가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가 이 세상 다른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육체의 잠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잠이죠.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 사람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시간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서 생각하고 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죠. 우리의 사람의 그 본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줄 그때 당시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무슨 약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 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고대하면서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면 그리워하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이미 20년 전에, 30몇 년 전에 내 곁을 떠난 내 사랑하고 소중한,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 지금은 육체적으로 내 옆에 없지만 그 기억이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 기억이 계속 있어서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고, 당장 내일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산도 다 팔 정도의 그러한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그 기대가, 그 기다림이, 그 그리움이 우리는 얼마나 있냐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때에, 지금 이때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때가, 그때가 이미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은 때부터 더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준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온 것을 저희는 다 느끼고 보고 알고, 지금 세상에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나타나는 징조들과 우리 스스로도 느끼면서 때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대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동시에는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한편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위해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밤이 지나고, 밤이 많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낮과 밤의 이 세상 이 어둠과 빛의 그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밤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예수 믿기 전에 이 밤의 어두움 행위를 했었던 그때는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새 존재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어요.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자라는 거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낮에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이 세상 현실적으로 말해도 낮과 밤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밤이든지 은밀한 장소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있든지 낮에 하듯이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지금 얼마나 침실 더럽히는 일이 많고 더 많죠. 지금 얼마나 음란, 방탕하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젠 부끄러움이 없고 TV에 뉴스로도 그냥 정치인들이 결혼한다고, 동성 결혼한다고 대놓고 웃으면서 그걸 TV로 방영하고, 세상이 지금 다 세계 곳곳 나라마다 마치 이것을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성애를 다 같이 합법화하기에 막 급급한 모습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침실을 더럽히고, 이 젊은이들도 정조는 완전 옛날 말이죠. 라떼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비판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정조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즐기자는 것이죠. 결혼도 왜 하냐는 것이죠. 차라리 육체적으로 즐기고 쾌락을 취하면서 살아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살아보고 동거하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침실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다투고 시기하고 얼마나 무한 경쟁 시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유익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괜찮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축하해줘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자들은 또 자랑하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children of God.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 여기서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의식적인 침례 세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으로 침례 받아서 구원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침례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지,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로마서에서 지금 14절에 옷 입고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옷을
옷이 없는데 새로 갖다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옷을 입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오신 것처럼 여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입으면 여기서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도요. 이때 당시에 그때 이 고대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옷 입는다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이 연극하는 콜로세움 이런 데서 연극을 했대요. 연극을 하면은 배우들이 1인 2역, 3역 이렇게 2역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알고 배우들도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배역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작은 예수가 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교리이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난 구원받아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가지만 내 행실은 마치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자인 것처럼 우리가 행실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들이고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이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내가 기억하며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벌써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니까요.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러운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함부로 행동하는 거, 무례히 행동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내 육신은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지혜롭게 이러한 말씀들로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제게 주신 것이,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또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를 사랑하신 걸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다시금 깨닫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적이 언젠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순수하고 세상에 더러운 물 많이 묻지 않고 참으로 겸손하고, 물론 겁이 많지만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한 어린 성택이.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그 마귀의 유혹과 더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처음 순간, 이제 죄를 알면서도 호기심이든지 유혹이든지 여러 복합적으로 죄를 짓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약점에 내 인생이 많이 악한 영향을 받은 것. 그 전에는 정말로 말씀이 너무나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말씀 읽으면서 잠들고 기도하며 잠들었던 그 어린 성택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회복해라. 이걸 회복해라. 이때 이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이 모습을 회복해라. 이때가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했던 때다.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너무나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다 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쳐요. 너희는 강해야 되고, 너희는 아주 자신만만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육적으로, 겉모습으로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죠. 이 세상은. 너희 약하면 너희 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불태우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나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는 대상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달리 말하면 착한 사람, 순수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그 사람, 그러한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들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사랑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잘 준비하도록 이 마지막 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